조영래 또 국어노 2명의 학생이 이제 꾸준히 1대1과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희 가정은 2013년부터 이제 카이스트 개척 역사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또 집에도 못 가는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폐인처럼 지내니까 저희 집 옥상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봄수양회도 하고 하여튼 뭐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좀 학생들을 만나고 기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섬기는 가운데 노태일 목사님과 메리 사모님께서 대전에 오셔서 저희와 같이 동력을 하셨고요. 또 그런 가운데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카이스트 역사가 이제 학생들 중에 이제 숫자가 생기는 그 타임에 저는 연구소에서 이제 중소기업 센터장이 됐습니다. 저를 아는 연구소 직원들은 야, 김혜진 박사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형사원에서 팀장, 부장 이렇게 승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늘로 승천했다고 그런 농담도 들었는데 기분은 안 나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4월 달에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정말 예수님이 병자들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존경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동네로 가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나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이 센터장이 되고 연구소에서 주는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여러 가지 행사에 가면 센터장 소리를 들으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은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고난받으러 오신 최초의 선교사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면서 지난 7년 동안 카이스트 역사를 믿음으로 섬겼지만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다른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면서 우연히 프랑스에 있는 국제행정연구소 홈페이지를 클릭했는데 제 분야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이게 웬만하면 그 제 분야 채용 공고가 뜨지 않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테일러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정말 믿음으로 지원을 해보라고 격려해 주셨고요. 연구소에 가서 이제 소장님을 만나 뵙죠. 당연히 지원하라고 기분이 조금 나빠지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몇 달 전에 센터장으로 발령을 내주셔놓고 제가 거기 가도 됩니까 하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국제행정연구소에 한국인 과학자가 가면 좋겠다. 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셔서 이 프랑스로 오게 됐습니다. 2017년에 국제행정연구소에서 마이크로파 엔지니어로 1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마노스크의 이웃 할머니가 프랑스 중학교 교사를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이 프랑스를 도와주고 싶다. 천사를 하나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랑 같이 일주일에 처음에는 3번을 공부했습니다. 날마다 유튜브를 보면서 1시간씩 공부하고 또 저희 직장에서도 일주일에 2번씩 하는 또 프랑스 수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듣고 좀 그렇게 한 1년 공부했을 때 9+를 받았습니다. 완전 기초에서 이제 기초가 된 거죠. 그게 기쁘고 또 직장 가운데 보면 이제 한국의 업체를 통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뭐 방문 연구원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이태에서 주는 프랑스 수업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돕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주셔서 초보가 완전 초보를 가르쳐 보겠다고 매주 점심시간에 프랑스 강의를 1시간씩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남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얘기지만 저는 워낙 웃기는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프랑스어도 잘 못하지만 1시간 수업을 위해서 한 3-4시간씩 준비를 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Je suis professeur de français. 저는 프랑스 교수님입니다. 어쨌든 한국 직원들 사이에서는 프랑스 교수님으로 저를 농담삼아 불러줬고요. 그걸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또 프랑스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 연구소 안에 랭귀지 익스체인지 그런 자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제가 한국어 강사로 신청을 해서 그 수업을 통해서 2명의 크리스천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한 명은 중국에서 온 하오라는 형제고요. 올해
주일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립이라는 프랑스 직원이고요. 그 두 명이 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점심 먹으면서 제가 기도하니까 혹시 크리스찬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선교사로 오게 됐는지 인생 간증을 얘기하면서 하우 형제님이 그러냐고, 우리는 목자가 필요하다고. 두 명이랑 같이 이제 매주 또 점심시간에 30분씩 성경을 읽었는데 2018년 11월에 시작된 신약 성경을 지난달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이곳에서도 돕는,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축복하시고 또 엑스마르스 대학교에 수요일마다 이제 일찍 퇴근해서 갔을 때 라파엘, 빈센트, 레베카 이런 형제 자매들 만나게 하시고요. 그들과 관계성을 맺고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씩 이 프랑스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Take away the stone. 프랑스 공부가 이제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많이 했는 것 같은데 잘 들리지도 않고 발음도 잘 안 되고 정말 이래가지고 언제 프랑스를 하겠나 싶어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또 한 단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2019년 독일에서 50주년 유럽 수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때 불가리아의 강캐시 2세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전해줬는데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시체가 있는 돌무덤에서 돌을 옮기는 게 참 어려운데요. 돌을 옮겨놓으라. 마치 저에게는 이제 프랑스 돌을 옮기는 게 내 힘으로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내가 돌을 옮기겠다. 근데 놀라운 게 돌을 옮기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정말 모든 것에는 정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깨닫게 되었는데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프랑스의 이 돌도 옮길 수 있게 하실 거라는 걸 믿고 또 1년간 열심히 감당했을 때 2020년 12월에는 구두 배영 시험을 통과했고요.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Sauveur qui est humblement descendu dans la crèche. Depuis peu qu'en 2020, nous apprenions de la Bible qui est Jésus, croyons en Jésus personnellement et recevions la grâce de la vie par la foi. L'auteur Jean a dit dans Jean 20, verset 31, il écrit pour que vous puissiez croire que Jésus est le Christ, le Fils de Dieu, et que vous pouvez croire et gagner la vie par son nom. Connaissez-vous? Ok, je vais traduire simplement parce que la vie de cette personne est enracinée en Jésus. Elle porte de beaux et glorieux fruits. Oui, ok. Yeah. C'est ça. Nous sommes vivants physiquement, mais si nous ne croyons pas en Jésus, nous sommes spirituellement morts. Cependant, lorsque nous croyons en Jésus, le Fils de Dieu, envoyé par Dieu, nous recevons le don de Dieu et avons la vie éternelle. Amen. Amen. 저희가 프랑스에 와서 장모님을 초청케 하시고 스위스에서 3박 4일 수양회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삭이 요한이는 소감을 깊이 있게 발표했습니다. 장모님께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장모님, 어떻게 예수님을 또 믿게 되었는지, 또 예수님 믿은 이후에 지금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항상 나는 왜 이렇게나 하고 고민에 쌓여있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 장인 어르신을 많이 미워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용서 많이 하고 아무나마 옛날 생각하면 진짜 헤어지기도 여러 번도 헤어졌을 때 하나님 믿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다 용서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랑을 하게 되니까는 다 미워지지도 않고 다시 새 생명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 아,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2019년 6월에 포항공대 물리학과에서 임준욱 박사님이 저의 방문 연구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임준욱 박사님이 프랑스 이트에서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생겼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먹었는데 그게 또 피를 또 묽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코피가 났는데 코피가 안 멈춰서 쓰러질 정도로 이 일이 생긴 이후에 지도 교수님께서 저랑 또 잘 알고 지내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주말에는 이제 엑스에 있는 김혜진 박사님 집에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라 이런 식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임 박사한테는 얘기해 놓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만나서 이제 제가 그랬죠.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마음은 갖진 않았다. 네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지도 교수님이 부탁을 들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3개월을 도와줄 테니까 성경 공부와 우리 집에 와서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를 좀 나누자. 나도 교수님한테 숙제를 받은 거다. 하여튼 그렇게 약간 재밌게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집에 와서 이제 말씀 공부를 처음에는 한 2시간씩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공부하는데 한 30분 가죠.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아냐. 그런 것부터 시작하면 대화가 안 되죠. 처음에는 싸우는 게 보통 일입니다. 1시간 동안 말로 다투고 그러면 이제 그만하자. 서로 지친다. 밥이나 먹자 해가지고 또 밥 먹고 나면 그 피아노 앞에서 1시간씩 치면서 집에를 안 갑니다. 이삭이랑 피아노도 치고 그렇게 한 번씩 하면서 이제 제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이해가 안 됐다. 성경 얘기하는 사람들 미워하고 엄청 싸웠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 제가 깨달아지니까 믿어지더라. 나도 너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너를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친구가 한번 좀 진지해지더라고. 자기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프랑스에 와서 일단 이 영혼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똑똑한 박사지만 영원한 진리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내면에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이 영혼을 어떻게든 도울까 고민하다가 2020년 6월이면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기 전에 우리 집에서 수양에 가자. 그래서 이제 수요일 하루를 제가 휴가를 내고 말씀을 로마서 1장으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것이 인간의 죄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 자체가 자기가 잘못된 것 같다. 처음부터 자기가 잘못인데 그걸 인정 안 하고 계속 없다고만 주장했던 그러면서 많은 그 크리스찬 친구들과 사람들을 자기가 상처를 줬던 것이 정말 나쁜 짓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됐더라 하면서 소감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임준욱 박사님은 한국에 가서도 9월부터는 수원 삼성 평산연구소에 출근하면서 원천센터에 김성원 목사님을 소개시켜줬고요. 그곳에서 말씀 공부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신 겸손의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겠죠. 6월 말쯤에 그날 저녁에 메시지를 쓰고 있었는데 부엌에서 탄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급하게 뛰어갔다가 후라이팬 위에 이제 올리브유를 제가 후라이팬을 너무 세게 드는 바람에 오른손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 고통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뜨거워서 참을 수 없을 상황이니까 아내가 얼음 비닐팩에 넣어서
제 손등에 얹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근데 2분, 3분 지나면 손이 또 얼 것 같은 고통으로 또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봉지를 또 드러내면 뭐 1, 2초도 안 돼서 또 손가락은 또 타들을 것 같은 그 고통 때문에 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와, 지금 이 고통을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정도 받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정말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러나 거기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정말로 손과 발에 못에 찔려서 신경이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 그런 것들을 메시지로만 들었었는데, 정말 실제로 화상을 입어보니까 안쪽에 뼈와 그 살은 막 계속 타들어가거든요. 얼음 얹어 놓으면 참을만 한데 손등은 너무 차가워서 또 죽을 것 같고, 또 떼내면 또 뜨거워서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을 좀 한 번이라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 겸손히 수양이를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고요. 직장 생활과 또 메시지와 또 수양의 메시지와 환경 준비로 3중 4중의 십자가가 있었지만, 화상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2020년 여름 수양회를 정말 은혜롭게 섬기게 하시고요.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또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Praise the Lord! 2020년 1월에 6월달 제가 있는 엑스마라스에서 수양을 하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프랑스에 계시는 선교사님들하고 모여서 엑스에서 수양회 갑시다 그렇게 했는데, 3월 코로나 때문에 수양회가 취소됐습니다. 하나의 은혜로 6월 말부터 프랑스에서 이제 이동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8월 1, 2일로 프랑스 수양회 날짜를 다시 정하고, 장소는 근처에 수양관 이런 데서는 빌릴 수가 없어서 저희 집 정원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브루노 목자님하고 작성 기사님, 덕골성 기사님이랑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브루노 목자님께서 많이 정말 알아봐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전체 프로그램을 이제 짜주셨고요. 첫째 날은 제가 주제 1강으로 요한복음 14장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말씀을 전했고요. 주제 2강은 덕골 성기사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영어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브루노 목자님은 불어로 번역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 부족했지만 믿음으로 낭트에 계시는 야곱 에스더 선교사님, 에스페앙소 좌슈아 선교사님, 또 마리아 선교사님 다들 오셔서 섬겨주시고 해서 풍성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은혜로운 수양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그 여름 날씨 가운데 저희 집 정원에 큰 소나무가 두개 있었습니다. 그 소나무 그늘이 있어서 그 밑에서 이제 의자를 40개 놓고 앉아서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후에는 가시스에 가서 보트로 지중해 해변을 둘러보면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또 프랑스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양들과 대화를 나눠주셔서 많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저희가 섬겼던 필립이나 마리, 또 산드인, 또 레베카, 파오 여러 형제자매님들이 말씀을 깊이 받고 대화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Praise the Lord!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텐트 메이크 영상을 찍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캠퍼스 목자요, 또 선교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날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북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서 준비된 선교사로 또 나아가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Praise the Lord!